한 번 더 행복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질비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라는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코와 귀, 목소리, 성격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작품이에요. 다 달라요.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참 인간의 이 인체 구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모릅니다. 어제 그 EBS 방송에서 명의라고 하면서 사람의 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발 건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와우, 그 발의 이 뼈를 보여주는데요. 뒤 발꿈치 뼈와 그 다음에 이 발등에 있는 중간 뼈와 앞에 발가락에 있는 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그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런 발의 구조를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제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신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들, 산들과 바다와 하늘과 그 공중을 나르는 새들과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육지에 뛰어다니는 또 기어다니는 수많은 존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창조물이 작품이며 자연적인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 10절, 특별히 10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씀은 무엇에 초점이 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작품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숨쉬고 살았습니다. 이 몸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이 몸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으로 새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어떤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숨쉬고 목소리 달라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목소리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냥 그 목소리입니다. IQ가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어떤 작품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전에는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었는데 뭘 죽었다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죽었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관계없이 살았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죽었다. 왜 이렇게 살아갔느냐?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허물은 죄들을 가리키고 죄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가 관계를 탁 틀어막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이게 죽음이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그런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중요한 구절,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났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말씀이 들려요. 다 완전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들을 때 참 좋다. 물론 실천하는 것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가짜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갑자기 기도해야지. 좋은 일 있을 때 와 좋아하다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당신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즉 예배자로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예배자로, 반응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새 창조입니다.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창조고 엄청난 사건이고 새로운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명장이기 때문에, 기능장을 넘어서 명장이기 때문에 이 예배자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 예배의 행동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가장 위대한 반응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운으로 넘기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는,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변화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중요한 표현, 그때의 2절, 전에는 3절인데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를 따라 살았다.
나는 뭐 사탄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죄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진노의 자녀다. 그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라가며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며 세상 풍조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노를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었는데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실 때문에 내 위에 있던 진노가 싹 사라지고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즐거움은 당신 보는 거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예쁘면 하늘에 앉혔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냥 들어다가 하늘에 앉혔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셨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당신이 어떤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는가 기록되어 있죠.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오늘 이 진노의 대상이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사건을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하는데 진노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됐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돼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이에요. 저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일으켜서 어디까지 올리셨냐면 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에다 턱 걸어 놓으셨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에 뭘 생각하시는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은 벌받아 마땅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좋아하실까?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당신을 하늘에 앉혀놓으셨대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은 쓰임받을 수 없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건 착각이고 그건 죄악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참 사랑하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신성 모독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역시 신성 모독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만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즐거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하려고 무릎만 꿇어도 기뻐하시고, 찬양하려고 폰만 잡아도 기뻐하시고,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들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그런 대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소중한 거예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소중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작품을 보면 뭘 느낍니까? 작가의 솜씨를 느끼죠. 저는 책을 딱 읽게 되면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저자의 솜씨를, 글솜씨, 지혜의 솜씨, 지식의 솜씨. 노래를 들을 때에 기가 막힌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곡가의 솜씨를 감탄합니다. 야,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썼을까? 이렇게 감동. 저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 노래를 작곡한 그 작곡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데 그 자작곡 말고 작곡한 그 작곡가를 제가 궁금하게 여겨요. 솜씨를 감탄해요. 작품을 보면 작가의 솜씨를 감탄하죠.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새로운 작품이 되었어요. 누구의 솜씨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솜씨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솜씨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그냥 거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우리의 구원 사건에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냥 째째한 은혜가 아니라, 째째하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솜씨가 나타나.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보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나라는 작품을 보면 하나님 솜씨를 느끼고, 또한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이 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이걸 알아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304장 찬양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작품이죠.
그러면요, 어떤 일도 은혜입니다. 근데 살아온 인생 루트가 다 달라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별로 아프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아픔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 루트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또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작은 것, 큰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작품이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 잘 된 거예요. 이거 알면 찬양, 지금까지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다 감사.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열리기 위해 그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자꾸 모든 길 열어두면 아무 데나 다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길 막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 모든 길 열어주잖아요. 아무 데나 막 가요. 하나님께서 몇 개의 길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멈추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계속 전진전진하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덜컥 좀 육체적인 제한을 받기도 해서 탁 멈추면 그제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보이는 게 가정이 보이고 사람의 관계가 보이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막힐 줄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 루트와 다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인 거죠. 예,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하신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착한 일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우리의 새로운 실존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새로운 실존,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우리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 정확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그래서 구제와 선교와 사랑을 위해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 때 선한 일을 위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선한 일을 위해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짓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너희가 없으면 세상이 썩어진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빛인데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냐면 착한 일을 하는 존재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생활이다. 소금의 생활이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사탄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게다가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일들, 그건 악한 일이죠.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작품으로 만드셔서 심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다시 뛰어가게 하고 눈물 닦아주게 하고 힘을 주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쓰이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존재가 달라져요. 똑같은 미디어라도 목적이 달라지면 존재가 달라져요. 스피커, 여기 스피커는 설교와 찬양을 확산하는 데 쓰여요. 그러나 이 스피커가 동일하지만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뉴스들을 선포하는 데 쓰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돈 벌고 일하고 다 했지만 믿은 이후에 목적이 달라졌어요. 존재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문득문득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선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고 싶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흥대하시는 일. 핵심이 뭘까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당신을 작품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곳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도 심고 가정에도 심고 직장에도 심고 가문에도 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체육계 모든 것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소망인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살리는 일,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살리는 일, 그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탁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선포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했을 겁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도 살아도 저렇게도 살아도 다 뭐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돈 벌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재산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게 당신 재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다 놓고 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요. 그러나 내가 나눠준 것만큼은 다 가져가요.
착한 일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고, 재능 그거요 안 써도 녹슬어요. 저는 당신의 재능 쓰지 않아 녹슬지 않고 열심히 써서 닳아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온통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이것으로 가득 찬 존재로 만드셨다. 걸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 교육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바꾸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이 다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크리스천, 다른 사람 크리스천 보면서 비난하는 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런 일을 해? 당신의 하는 일과 다른 거예요. 당신이 가진 꿈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역시 비판받아 고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써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어젯밤에도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잠에서 일찍 다 깨었는데 그냥 꽝 때리듯이 너는 내 작품이다. 정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너 옛날에 죽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로 나와 관계가 있지. 너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 내가 너를 다시 만들었어. 넌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만든 작품이야. 이 마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와요. 선명하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혼동되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들어온 메시지가 이렇게 편하게 나가는 것.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어떤 인생 루트를 따라서 자기가 걸어가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더 기회가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조건과 물질과 이 위치와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으키고 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새롭게 만드셨구나. 천지를 창조할 때와 동일한 능력과 정성과 힘을 가지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똑같은 힘과 능력과 그 정성을 가지고 예수 모르던 나를 예수 믿는 존재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나를 그런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기왕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때에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